오늘 주실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로 8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유해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로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쫓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전뱅이가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스데반 집사께서 사내들인 공의에 신문을 당할 때 그의 모습이 좀 천사 같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스데반 집사가 오늘 사건은요. 스데반 집사가 이렇게 사내들인 공의회 신문을 받고 신성 모독죄로 돌로 쳐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 집사는 우리 기독교의 최초의 순교자가 되죠. 그런데 이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계기로 해서 유대교의 박해는 아주 조직적이고 아주 심각하게 그 박해가 더 심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잘 들어보십시다. 유대교의 이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왜 이렇게 심해지느냐?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보통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그 기독교를 뺏기지 않기 위해서 기독교를 핍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맞는 말씀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기독교를, 즉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아니 자기들이 46년 동안 지은 이 성전을 너희들이 헐으면 내가 3일 만에 짓겠다. 얼마나 성전 모독입니까? 이 사람들은 성전 신앙이라고 그랬습니다. 성전을 모독하는 것,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이단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이게 틀린 거 아니에요. 절대로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예루살렘의 기독교가 핍박을 당하느냐?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뜻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것을 오늘 이번 말씀에서 꼭 아시기 바랍니다. 왜냐면은, 자, 보십시다. 그것을 좀 설명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후에 뭘 보냈죠? 오순절 성령 강림절에 성령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이 예루살렘에서 기독교가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었습니까? 오순절 설교로 인해서 3,000명, 4,000명, 그리고 베드로의 그 행각설교에서 5,000명, 이렇게 급격하게 지난주에 수만 명이 늘어납니다. 이렇게 늘어나는데 문제는 이 복음이, 거기 너무 좁죠? 앞으로 미세요.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만 흥황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만 복음이 급속히 성장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예수님의 뜻도 아닙니다. 왜 예루살렘이냐?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볼지라 너희는 뭐라고 했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고 했죠.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지금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만 흥황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안 되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즉 복음이 사도들이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말씀드리겠지만 즉 사도들이 이 복음을 예루살렘에서 전하고 나머지 유대 땅 또 사마리아 땅 다른 지역에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그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성경에 사도들이 복음을 더 확장해서 다른 지역으로 전해야겠다는 그런 구절이 그런 말씀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사도들이 오로지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헬락의 유대인인 스데반 집사가 이제 순교를 당하지 않습니까? 이를 순교를 당하는 것을 신호탄으로 스데반 집사가 돌로 쳐 죽임을 당하면 그 순교를 신호탄으로 해서 어떡합니까? 유대인들의 박해는 더 심해지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뭐라고 그랬죠? 예루살렘 교회가 누구누구 있다고 그랬죠? 히브리파 유대인들, 헬라파는 누구라고 그랬죠? 지중해 연안에 있는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둘이 공존을 한다고 그랬죠? 그 중에서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제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숨어서 자기 생활 근거지 거기 있으니까. 그러나 헬라파 유대인들은 어차피 외국에서 왔으니까 이들이 이제 퍼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박해를 피해서 이제 사마리아로 또 아시아로 퍼져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들은요, 예루살렘은 떨어지지 않고 있어요. 한번 보십시다. 왜 그러는지 봅시다. 왜 그러는지 누가복음 24장 보십시다. 누가복음 24장 49절. 누가복음 24장 49절. 신약성경 141쪽. 왜 사도들이 예루살렘을 떨어지지 않고 있느냐? 누가복음 24장 49절. 찾았죠? 시작.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이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즉 예루살렘 성에 있으라. 이 말씀을 자꾸 예루살렘에만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본문 8장 1절 읽읍시다. 본문 사도행전 8장 1절로 와서 시작. 사울이 그의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같이 읽을까요? 자, 내가 너무 빨랐나? 사도행전 8장 1절 시작. 사울이 그의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유해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도들만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사도들은 끝까지 예루살렘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왜? 아직 우리들이 이방 땅에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그냥 앉아있는 거예요. 그런 생각 없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인들을 흩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파 사람들, 즉 헬라파 기독교인들이 복음을 들고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유대로로 예루살렘 위에 다른 유대 땅으로 또 사마리아 땅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가는 거예요. 즉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서만 기독교를 잡아 누리면 기독교가 없어지겠지. 우리가 그 풍선 효과라는 말씀 많이 듣잖아요. 강남에 집값이 올라가니까 강남을 또 그 규제하잖아요. 강남 규제하니까 어디로 가요? 이 수도권, 경기도 지역으로 집값이 올라가잖아요. 또 경기도 규제하니까 어디로 가요? 저 지방으로 또 아파트값이 오르는 것처럼 이 유대 종교자들이, 지도자들이 예루살렘만 잡으면 기독교가 말살되겠지 하는 상태에서 했지만 오히려 그 복음이 온 세계로 퍼져 나가는 거예요. 이것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처럼 유대교에서 기독교를 박해하는데 가장 앞선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이잖아요. 사울. 그죠? 오늘 말씀 나오는 사울. 이제 사울이 기독교를 엄청나게 박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 사울이 나중에 바울 사도가 될 줄을 누가 알았어? 그렇게 하나님이 변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변화시켜요. 자, 사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기독교를 방해했지만은 이 초대교인은 고난 속에서 마치 어머니가 산고 진통을 겪고 아이를 출산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 초대교회도 그런 박해라는 고난이 없었다라고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어떻게 전달되었겠습니까? 고통과 박해 속에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역사는요, 고난의 역사고 고통의 역사예요. 순환의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요,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이 고난과 이 핍박을 받은 것을 우리가 한번 돌이켜 보면서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떠한 신앙을 가져야 할 것인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여러분, 영적인 무지. 영적인 무지는요, 나 자신에게 큰 죄악입니다. 영적인 무지. 1절을 우리가 봤죠. 사울은요, 스데반의 죽음을 어떻게 얘기했죠? 다 마땅히, 너 당연히 죽어야 돼. 사울은 지금 스데반 죽이는 거 당연하다고 그랬어요. 스데반이 죽어야 된다. 여러분, 사울이 누굽니까? 사울은요, 율법을 제대로 배운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가 누구라고 그랬죠? 가말리엘. 가말리엘의 제자였어요. 그리고 빌립보서 3장 5절을 보십시다. 빌립보서 3장 5절.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한번 보십시다. 빌립보서 3장 5절을 보십시다. (3장 5절) 찾습니까? 6절까지 읽읍시다. 시작.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다. 나처럼 유대 종교인으로서 흠이 없는 사람이 없다. 이게 사울이에요, 사울.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사람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선 사람 아닙니까? 사울이. 그런 사람. 그러면 사울이 도대체 왜 어떤 생각에서 이렇게 이런 일을 했을까? 그렇죠? 그것은요, 사울은요, 기독교,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없애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무지예요. 영적인 무식한 거예요. 영적인 무지에서 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걸 그대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봅시다. 요한복음 16장. 요한복음 16장 보십시다. 요한복음 16장 2절로 3절. 요한복음 16장 2절로 3절. 요한복음 16장 2절로 3절. 잘했습니까? 네. 자,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추리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저희가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합니다. 이걸 그대로 스데반이 한 일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한 일들을 그대로 예수님께서 이미 다 말씀해 놓으셨어요.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은요,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사도 바울이 되잖아요. 사도 바울이 된 후에 뭐라고 비교합니까? 사도행전 22장을 보십시다. 22장. 오늘 사도행전 22장 20절. 사도행전 22장 20절을 보십시다. 이 쭉 앞에는
내가 즉 사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는지, 즉 사울의 개종의 경위를 좀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중에 한 말씀입니다. 찾았죠? 20절 시작.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의 피를 흘릴 적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저희도 아나이다. 내 자신이, 즉 예수를 믿게 된 동기를 쭉 설명하면서 자기 자신이 이런 사람이었다. 그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이런 잘못을 범한 것은 바로 영적인 무지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영적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즉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택하신 백성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구원할 그 구속의 진리, 리데미션, 구속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몇 번 말씀드렸어요. 리데미션, 구속이 뭐냐? 값을 주고 사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핏값으로 우리를 사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다는 이 십자가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사울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핍박하고 잡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교회를 핍박한 것은 알지 못하고 했다. 내가 그것을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 또 보십시다. 12절, 13절 같이 읽읍시다. 다 읽으면 좋은데 찾았죠? 디모데전서 1장 12, 13절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 내게 사도를 줬다. 13절 시작. 내가 전에는 쇠방자요 핍박자요 포양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는 내가 알지 못하고 행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영적으로 무지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무지는요, 우리 성도들 자신에게 큰 죄악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무지에서 벗어나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영적인 무지에서 벗어나는 우리 예양 선조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알읍시다. 우리가 성경 공부하잖아요. 매주 아침마다 그 조리 보내잖아요. 그거 한 번씩 읽어보십시오. 아주 도움이 줄 겁니다. 우리 영적 무지에서 벗어나십사.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우리 성도들은요, 존경을 받을 수 있는 덕을 쌓아야 된다는 거예요. 덕을. 오늘 본문 2절을 보십시다. 2절 같이 읽읍시다. 8장 2절. 시작.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여러분, 여기서 경건한 사람들이 누굴까요? 기독교인들일까요? 유대 율법자들일까요? 율법자들이. 기독교인들이 다 전문가가 없어요. 만약에 기독교인이 스데반을 장사시킨다면 이건 바로 체포당해서 죽는 거예요. 유대교의 율법을 지키는, 율법에 충실한 사람들이에요. 그게 오늘 사도행전 2장 5절 보십시다. 어떤 사람들인가? 사도행전 2장 5절. 경건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2장 5절. 잘했죠? 시작.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이 전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율법에 찌어들어 있는 그 경건한 유대인들이 이제 스데반 집사의 그 시신을 잘 수습을 해서 장사를 지내줍니다. 그들이 아주 경건한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그런 사람, 즉 불신자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지만은 스데반 집사의 시신을
챙겨서 잘 장사를 지내주고 울기까지 했어요. 이것은요, 아주 큰일 날 일이에요. 아주 엄청난 일이에요. 왜냐면요, 유대인 사회에서 돌로 쳐, 신성모독죄를 통해서 돌로 쳐 죽임을 당하든가, 아주 중범죄를 지어서 죽임을 당한 사람들은요, 그를 위해서 절대로 울지 못하게 했고, 또 그 사람을 위해서 장사도 지내지 못하게 했어요. 그게 유대인 사회, 그 율법이에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요, 경건한 유대인들은 스데반을 장사를 지내줬어요.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가 있느냐. 예를 들어서 우리 동네에 한마디로 개차방 같은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저 시골 동네에. 그 사람이 이제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아이고 안 됐다 하겠습니까? 속으로 잘 됐다 그러겠죠.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스데반 집사가 말씀을 전하는 것도 잘했지만은 이웃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그들을 잘 섬기고 그들에게 덕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었다는 거예요. 그 경건한 유대인들이 아무 이유 없이 스데반을 신성모독죄를 범한 그 중주인을 제사 지내고 그를 위해서 고발했겠습니까? 아니거든요. 스데반의 삶이 어떠했느냐? 이웃들에게 많은 덕을 베풀었던 것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혹여나 이제 나이가 더 들어서 세상을 뜰 때 내가 죽었을 때 어떤 사람이 나를 위해서 나의 죽음을 슬퍼하고 진심으로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과연 나를 위해서 누가 이렇게 내 죽음을 슬퍼하고 그럴 수 있을까? 스데반 집사는 비록 젊은 나이에 죽임을 당했지만 그를 이렇게 수습해서 그 시신을 장사를 지냈다는 거예요. 그가 참으로 세상을 잘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특히 우리 예양선교회 성도들은요, 이웃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어떤 존재로 인식하고 있는지 깊이 생각하면서 사시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나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나를 이기주의자, 저만 아는 에고이스트인지, 어떻게 나를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뭐라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5장 16절 보십시다. 마태복음 5장 16절. 산상수훈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5장 16절. 자, 했죠?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입니다. 그렇죠? 이게 너의 착한 행실이라는 것은요, 윤리 도덕적인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해서 우리가 이웃에게 덕을 베풀고 사실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교회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교회라는 것은요, 우리 예양성교회, 무슨 사랑의 교회, 무슨 교회, 이런 개별 교회를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런 뜻도 있겠지만 여기서 교회라는 것은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 교회,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를 즉 사울은요, 이 교회를 아예 없애려고 막탈을 하려고 예수를 믿는 성도들을 잡아가더니, 오늘 본문 8장 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울이 교회를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기가 잔별하다는 것은 그냥 서서히 죽이려고, 잔당이다 했잖아요. 서서히 죽이려고 아주 기독교인들을 잡아 끌어다가 옥에 가던 이런 일을 했어요. 그리고 대제사장으로부터 교회를 없앨 그 권세를 또 받아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다메섹 가잖아요.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사울은요, 성도들 모두를 잡아가지고 투옥시키고 죽이기도 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어디서요? 사도행전 봅시다. 사도행전 22장 4절. 내가 죽이기도 했다. 사도행전 22장 4절. 찾았습니까? 시작. 내가 이 돌을 핍박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내가 죽이기도 했다. 이 돌아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표, 기독교, 그리스도의 복음. 내가 죽이기도 했다. 이때 당시에는요, 유대인들은요,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을 그들의 재산을 다 빼앗아서 몰수했습니다. 또 유대 공동체라고 하는 그 공동체에서 추방해버렸습니다. 사울의 눈에 띄기만 하면 전부 다 잡혀가고 구금당하고 사형까지 당했습니다. 교회가 아주 멸망을 당할 그런 위기에 놓여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요, 교회를 박해하는 이 사울을요, 그냥 내버려 뒀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주님께서 친히 사울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했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불렀잖아요. 이 다음 장이에요. 봅시다. 사도행전 9장, 다음 장 9장 1절로 4절까지 읽읍시다. 자, 이 사울이 개종하는 과정을 말씀하는 거예요.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론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합니다.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후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의 소리가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제 됐습니다. 여기까지 읽읍시다.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 사울이 기독교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 이렇게 핍박하니까 이제 우리 주님께서 사울에게 나타나서 사울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 오히려 이제 사울을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도로 만드셨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바로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 모두는 다 그런 어느 누구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쓰시면 쓰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요, 교회가 더럽혀지는 것 절대로 가만두시지 않습니다. 아나니와 삽비라를 통해서 성령을 속인 자를 그대로 징계하시고 심판하시지 않습니까? 또 교회를 핍박하고 사도를 죽인 헤롯 왕을 병으로 벌레가 먹게 해서 죽이셨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2장 1절 3절과 20절 23절 보십시다. 사도행전 12장 1절로 3절 1절 3절 같이 읽읍시다. 12장 1절로 3절 찾았죠? 시작.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유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를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기설이라. 이제 이게 헤롯 왕이 누구냐면은 헤롯 안디바예요. 헤롯 안디바. 그 헤롯 대왕의 손자였습니다. 이가 요한을 칼로 죽이고 또 베드로와 요한을 잡으러 갈 때 이 왕이 어떻게 죽었느냐 12장 20절로 23절을 한번 보십시다. 잘했죠? 20절 23절 읽읍시다. 시작.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을 대단히 노여하나 저희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쓰는 고로 일심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친하여 지나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위에 앉아 백성을 호유한데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는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는 거로 주의 사자가 충이 먹어 죽으니라. 벌레가 먹어서 죽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교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교회를 망하게 하고 교회를 펴는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교회를 멸망시켜선 사울을 회심시켜서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키시는데 무슨 일인들 못하겠어요. 교회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가 알잖아요.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코 교회를 해하는 자들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네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사람들을요, 화평케 합니다. 화평케. 빌립은 이제 박해를 피해서 사마리아로 갔습니다.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땅에 가는 것을 되게 싫어합니다. 옛날에는 유대 땅이었지만은, 옛날에는 이스라엘 땅이었지만은, 사마리아가 불과 예루살렘에서 30-40km 떨어진 곳이 바로 사마리아예요. 근데 왜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 박해를 피해서 사마리아로 갔느냐? 죄인을 쫓다가 죄인이 사마리아 땅에 들어서면 돌아서요, 유대인들은요. 더러운 땅이라고. 거기 들지 못하겠다고 더러운 땅이라고 그 땅을 밟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빌립이 이제 사마리아에서 전도를 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빌립의 전도를 받고 그의 베푸는 기적을 보고 빌립을 쫓습니다. 빌립을 따릅니다. 빌립 집사는 원래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일곱 집사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스데반과 같이. 빌립 집사는요, 스데반 집사 못지않은 능력을 행했습니다. 오늘 본문 봅시다. 사도행전 8장 7절. 오늘 본문 사도행전 8장 7절. 자, 했죠?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고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나으니. 그렇죠? 스데반도 능력을 행했고 이 빌립 집사도 이처럼 귀신을 쫓고 중풍병자, 많은 병자를,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그런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빌립을 쫓고 믿는 거예요. 그러면 왜 스데반이나 이런 빌립 집사에게 이런 능력을 주시느냐? 그것은요, 빌립 집사가 전하는 그 복음의 말씀이 결코 거짓이 아니고 참이다. 말씀의 확실성,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빌립 집사에게 능력을 행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말로만 전한 거야. 말로만 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그 시대에 능력을 행해서, 능력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그 복음이 누구에게나, 이 복음 자체가 누구에게나 화평을 가져온다는 그 능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즉 유대인들로부터 어떻게 취급을 받았습니까? 개, 돼지 취급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잖아요? 개, 돼지 받았어요. 서로 상종을 안 해요. 봅시다. 요한복음 4장 보십시다. 요한복음 4장. 정말로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들이 어떻게 지냈는지 요한복음 4장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가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장면이죠.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고 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7절로부터 9절까지 시작.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더니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가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어떻게 해요? 상종하지 않아요. 상종하지 않았어요. 상종하지 않았어요. 왜 그래요? 아시는 바처럼 이스라엘이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뉘잖아요. 솔로몬 때문에.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언제 망합니까? 주전 722년에 아시리아가 침국하잖아요. 침국해서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을 전부 다 끌고 아시리아 끌고 가고 그 사마리아의 아수리인들을 이주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에 있는 유대인들과 아수리인 있는 사람들이 서로 혼혈하고 결혼함으로 해서 순수한 유대 혈통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마리아 지역에. 그래서 저들은 혼혈족이기 때문에 저들은 순수한 혈통이 아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유대인들이 이처럼 개들 취급하는 거예요. 서로 상종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때요 지금? 유대인들이 그렇게 가기 싫어하는 사마리아 땅을 빌립이 거기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이 이제 서로 화목하게 되는 단초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복음은요, 이처럼 적대 관계에 있던 사람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화평하게 되는 그런 능력을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인들도요,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이렇게 배척하는데 가만히 있으니까 자기들도, 사마리아인들도 유대인들을 배척하고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을 증오했어요. 그런데 유대인 필립이 이제 십자가 복음을 들고 사마리아에서 전하자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화목하게 화해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또 빌립이 복음 전한 이 복음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사마리아는 어떻게 되죠? 이제 혼합 종교가 들음으로 인해서 아수르인들이 믿던 그 종교 막 짬뽕이 되어 있는 거예요. 혼합 종교.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고 가장 진노하시는 것이 바로 이 혼합 종교인 것입니다. 오늘날 대표적인 것이 뭐예요? WCC, 세계교회협의회. 이것처럼 사악한 것이 없는 거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로 무서운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언젠가는 제가 드릴 말씀이 있을 거예요. 어쨌든 이 빌립으로 인해서 사마리아인들도 이제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처럼 복음에는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 또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평케 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여러분, 구원의 은혜는요, 구원의 은혜는 어느 누구에게나, 어느 민족에게나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에서 귀신을 쫓고 또 중풍병자 안진병이를 낫게 했다고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좀 전에 봤습니다. 이런 기적들은 누가 행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과 갈릴리 지방, 그 유대 지역에서 행했어요. 사도들도 역시 예루살렘과 이 유대 지역에서 그런 능력을 행했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이 능력을 행한 것은 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냐? 즉 구원의 은혜는요, 어느 한 민족에게만 국한되어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공동체에서 빠져나갔던, 이스라엘의 공동체에서 제외되었던 사마리아의 복음이 들어가고, 거기가 복음화가 되는 민족인 관계없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어느 특정한 민족에게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아닙니다. 다른 민족, 즉 이스라엘 민족을 뺀 다른 민족들은 지옥의 땔감으로 사용하시는 분이, 지옥의 땔감이 아닙니다. 다른 민족들은요. 오히려
에스겔서를 보면요, 지옥의 땔감으로 유대 민족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한번 보실까요? 에스겔서 보십시다. 구약성경 에스겔서 15장 6절. 에스겔서 15장 6절. 이 에스겔서 15장은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좀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포도나무는 뭘 해야 되죠?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포도나무가 저 깊은 산 중에 큰 소나무라 이런 그런 나무에 심겨져 보십시오. 그 포도나무가 뭐 열매를 맺습니까? 못 맺습니까? 못 맺잖아요. 그 포도나무로 비유하는 거예요. 15장 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 내가 말하노라. 내가 숲풀 가운데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화목에 튀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거민도 그같이 할지라. 즉 포도나무는 다른 나무들은요, 단단한 나무들은 그것을 펴가지고 어떻게 못으로도 사용할 정도로 단단한 나무가 있잖아요. 나무들은 그릇으로도 잘 깎아서 그릇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고 목재로도 사용할 수가 있어요. 다른 것을 뭘 제조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열매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는 뭐예요? 땔감 외에는 쓸 수가 없는 거예요. 포도나무가 뭐 단단합니까? 그것을 그릇으로 만듭니까? 이처럼 열매 맺지 못하는 민족은 지옥의 땔감으로 쓸 것이다. 어느 민족이든 누구든 그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어느 민족이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모두 다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인류에게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에게. 즉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요, 보편적이에요. 보편적. 누구에게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방 땅에 있는 우리가 복음을 믿고 모두 구원받고 참으로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살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게 그 복음의 보편성이에요. 그 복음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고 은혜를 누리며 살겠습니까? 성경에서 확인해 볼까요? 과연 그 보편성, 복음의 그 보편성, 믿으면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걸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보십시다. 로마서 1장 16절 보십시다. 사도행전 다음에 있죠. 로마서 1장 16절. 로마서 1장 16절. 복음의 보편성을 지금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하자 이겁니다. 로마서 1장 16절. 찾았죠?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레인에게로다. 17절까지 읽을까요? 17절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것 같습니다. 또 로마서 3장 22절 보십시오. 로마서 3장 22절. 로마서 3장 22절. 찾았죠?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차별이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을 차별하지 않는데 우리가 사람을 차별하러 되겠습니까? 안 되죠. 우리가 구원의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차별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 시간에 확인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영적인 무지는 나 자신에게 큰 죄악이다. 두 번째로는 성도는요, 우리가 덕을 베풀며 덕을 갖추며 살자. 하나님은 교회를 절대로 망하게 하지 않고 지키시는 분이다. 이것도요, 이 기독교가 어떻게 되어졌는지 1517년에 종교개혁 이후에 그 복음의 시가, 그 복음의 진정한 그 복음이 어떻게 전개되는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로마 카톨릭에서 어떻게, 이것은 언젠가 설명드릴 때가 있을 것입니다. 진실한 복음, 참 복음은 그 본류가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쫙 서 있는 거예요. 거기에 뭐 이렇게 가지고 나오는 것이 진실한 복음은요, 하나예요. 오직 그것을, 그 길을 지금 우리들이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곁길, 다른 길을 가는 분들이 아닙니다. 네 번째로,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요, 사람과 하나님을 화평케 하고, 그렇죠? 사마리아에 빌립이 복음을 들고 들어갔잖아요. 또 사람과 사람 사이, 즉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이 화목하게 된 것처럼 복음은 하나님과 사람 대 사람을 화평케 하는 능력이 있다. 마지막으로 이 구원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에게도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전도를 하게 될 때에 이 사람 저 사람 차별 없이 우리는 복음을 늘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차별 없이 우리가 전해야 할 그런 의무가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구속사적 의미를 말씀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쭉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했던 그 유대인들의 박해는 오히려 기독교가 더 확산되는, 전 세계로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사람들의 그 악함, 유대인들의 그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그 악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섞어서 선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이것을 바꿔 말하면 어떤 말씀이냐면, 성도들의 고난, 우리들이 받는 그 어려운 고난은요,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차지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이고 고통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피를 흘리시고 그 고난이 없었다라고 하면은 우리의 구원은 없잖아요. 예수님의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결국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우리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려움을 피하려고 하지 말고, 고난을 피하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당당히 고난과 맞서 싸워서 이기시는 우리 예양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사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오늘날은 평안히 예수님을 믿고 예배 드리지만은 그 초대교회 시절에 얼마나 두려움과 떨림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으려고 많은 성도들이 애를 쓰고 죽음을 무릅쓰고 복음을 지켰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복음을 이제 붙들고 이렇게 복을 누리며 살고 있는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다가오는 조그만 고난, 우리가 이런 고난을 마다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 싸워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그 고난을 이겨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다 받아쓰는 우리 예양선교회 성도들이 다 줄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